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께 보이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증거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 같이 쫓아다니고 여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와, 놀랍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뭐 올라가신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다 말씀은 주셨지만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에 그들에게 모일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뭐 조직적으로 잘 이제 맞추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리더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구심점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들은 당연히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시 피싱을 나갔거든. 근데 그것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직업으로 갔을까?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랬겠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다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 할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다시 살 수 있음을 믿고 또 믿기 원해서 우리가 나왔죠. 그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교회 나와 보니 예수님은 나와봤더니 교회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계시질 않아. 그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다 알아듣고 왔는데 교회 그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찾으려 하나 눈에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린 답을 다 알지만 벌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교회 왔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오실 기미가 내 지식으로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질문에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질문의 답을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난 주일에도 첫 번째 포인트가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니 이젠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기대가 생겼어요.
어떤 기대가 생겼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11 제자들에게는 벌써 있어진 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후 하고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이스라엘 유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쫓기고 무시당하고 문화와 그 믿음이 다 말살된, 못하게 하는 어려운 그런 가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곧 성령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이 그러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우리로 따지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아버지가 아시고 그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더 궁금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누군가? 성령이 무엇인가? 이미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잘 생각이 안 됐겠죠. 이제 곧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님께서 각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뚜껑을 연다고 임하시고 뚜껑을 닫는다고 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웰컴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말 그 성경에는 받으라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가득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때에 부활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어떤 나의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죠. 성령님이 오셔야지 내가 부른다고 오나? 그리고 내가 문 열어놨다고 오나? 또 내가 했다고 오나? 많이 줬다고 오나? 아니죠. 성령이 내가 부르면 오고 아니면 내 싫으면 나 바쁘면 문 닫아놓으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가슴이 그냥 뜨겁고 감정적인 어떤 자극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단어를 보면 예수의 영으로 권능을 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권능을 얻게 된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얻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해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언제 왕좌에 오르십니까? 그 왕좌에 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상태가 다 바뀌는 겁니까?
제자들은 다 뭐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때에 이루실 일이고 너희는 그것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어제 여기에서 했는지 아마 여기에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몇 달 전에 LAFC 축구단 있잖아요. 미국에 축구 그 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LAFC 축구팀에 손흥민이 갔잖아요. 저도 손흥민 좋아하는데 다들 얼마나 멋있어요. 잘하고 LA에 왔대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네. 근데 이번에 포틀랜드에 왔을 거예요. 어제. 그래서 그 팀하고 포틀랜드 팀버스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어제. 근데 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흥민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티켓을 한번 사볼까 말까 뭐 다 또 잊어버렸어.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봤더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손흥민이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뛰질 않았어. 그러면 내가 가게 되면 누구를 응원해야 돼? 팀벌스를 응원해야 돼? 아니면은 그 LAFC를 응원해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사람마다 좀 뭐 다 그러겠죠. 뭐 같은 생각일 텐데. 근데 어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는데 어제 손흥민이 안 뛰었어요. 휴가래. 마침 어제. 그래서 괜히 티켓 샀다가 안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속으로 뭐 그래 안 산 게 후회되진 않는다. 근데 어떤 일이 또 하나 있었냐면 2대 0으로 팀벌스가 이겼어요. 그럼 또 잘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우리 사는 동네 이겼어. 손흥민 팀이 안 됐으니까 뭐 보니까 손흥민이 안 뛰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너무 기분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미국 전체 축구팀의 거의 꼴찌에 가까운 포틀랜드 팀버한테 LAFC가 손흥민이 뛰지 않으니까 2대 1로 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뭐 그거 한 구절 읽으면서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나중에는 이거 내가 사는 동네 우리 팀벌스가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왜 거의 꼴찌라고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하여튼 LAFC가 손흥민 팀이 잘 되니까 좋고 또 우리 동네에 팀벌스가 뭐 첫째든 뭐 중간이든 꼴찌든 2대 1로 이겼다니까 좋은 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비싼 돈 주고 축구 경기를 간단 말이에요. 요요마가 이제 4월 20일 날인가 옵니다. 여기 오는데 요요마가 누군지 아시죠? 좋은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첼리스트네, 첼리스트. 그렇죠. 그 첼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여기 하루만 와. 하루만 오는데 제가 한번 티켓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루 하는데 봤더니 389불이에요, 두 장에. 그래서 389불이면 이거 두 장에 뭐 이거 어떻게 가나? 그래서 이제 제 아내 보고 여보 400불이 가까운데 이거 뭐 그거 보러 가겠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밑에 좀 봤더니 389불이 제일 싼 거예요, 두 장에. 두 장에 제일 비싼 게 5,000불이에요. 하루에. 그 요요마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포틀랜드에 하루만 하는데 축구 경기랑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갔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를 봤어. 와, 멋있다. 근데 아무리 경기를 비싼 돈 주고 가서 참가는 해도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이 축구 선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5,000불 들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 요요마를 2시간 동안 멋지게 연주하는 걸 듣고 막 심취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냥 감정,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다 좋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5,000불을 들였다고 나중에 나왔는데 집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할 수 있어요? 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좋은 마음이 되고 부활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고? 아니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받고 봉사를 하면서 관계 유명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속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콘서트에 구경 가는 것과
갇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귀로는 아는데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열심으로 찾아가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람자, 구경꾼이 아닌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수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허락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이전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내가 살았고 잠깐 예수님께 사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의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권세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 authority와 power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놀라운 인생,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샤워를 한 것처럼 다 몸이 깨끗게 함을 받았거든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에게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께서 아무렇게나 온 세계의 이 LA 지역에 혹은 뭐 이 서북미 지역에 임하시면 이런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에 무엇이 권능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 없는 그 제자들의 그 삶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뭐냐, 이거 다시 그 고기 잡으러 가냐? 같이 다시 또 CPA로 취직해가지고 사람 또 세금 해야 되겠느냐? 마태 같은 경우에 또 그럼 내가 또 다시 또 저쪽 가서 목자 또 어린 양을 쳐야 되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아니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성령의 놀라운 그 임재를 감사하고 그것이 늘 떠나가는 분은 아니지만 늘 충만한 가운데 그 권능을 내가 누리며 내가 맛보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가자 구경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이 곧 경험했던 또 우리에게도 경험한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욱더 크게 기대하며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당부를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땅끝까지 갈까? 내가 뭐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내가 뭐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땅끝까지 어떻게 갈까? 근데 예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권능이 키인 거예요. 열쇠인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어요? 못 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모든 일상생활의 결정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나의 위치도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생각도 될 수 있고 감정도 될 수 있고 전부 다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그 권능이 키인 겁니다. 무엇으로 증인될 수 있을까? 그러면 땅끝까지는 가는데 그 무슨 말을 해? 증인이 되려네.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맹탕 그냥 믿고 뭐 오래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 일주일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고난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스토리도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바가 이루어져서 내가 갈등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들. 그게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아팠다가 나은 것도 증거고 내가 나가려고 했던 그 디렉션이 바뀐 것도 증거고 길이 막힌 것도 증거고 생각지 않은 길이 뚫려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증거고 돈을 못 번 것도 증거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증거고 오래 사는 것도 증거고 오래 살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증거인 거예요. 이민 온 것도 증거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증거고 이런 가정을 이룬 것도 증거고 또 내가 저런 교회를 만난 것도 이런 다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스토리들은요, 인생의 사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들은 증거인 겁니다. 다 증거예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막 신세한탄을 했어요. 아는 사람.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뭐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지. 그 일을 통해서 믿음 더욱 주시나 보다.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자기 기도를. 그게 뭐라고 기도를 올리냐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 기도를 썼네. 거기다가 길게. 아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나 여기서 죽으면 조금 더 할 일이 더 남았는데. 막 써내려갔어요.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좋은 것은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서 선교사님이 몸이 아픈가 봐. 낫질 않는가 봐. 일을 못 하겠나 봐. 사역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 모르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그 깨달음을 쓰셨냐면 내려오면서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이 몸이 사역제에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그 은혜가 있더라라고 쓰신 거예요. 거기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또다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케 하시려고. 뭐 선교주에 신학교 하나 덜 짓더라도 교실 덜 만들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이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 그런 증거들이 결국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우리는 증거를 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교실의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와 충만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를 간증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과 다를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에게 이 체험이 없다면 증거가 될 수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믿고 체험케 하셔서 그 확신으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없고 말씀의 확신이 없다면 목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몇 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근데 어떻게 몇십 년을 하겠어요? 그걸 속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높낮이를 경험하면서 주시는 스토리들이 있거든. 그 스토리들을 다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스토리들을 다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연결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전하고,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내가 뭐 유명하고 뭐 내가 높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이 나로 하여금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잘 알지 못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매일 간증거리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간증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을 체험으로 가능하고 결국에는 주를 위해 얼마나 나가게 하는지, 땅끝까지 나가게 하는 그 증거가, 그렇죠. 그냥 조용히 믿지. 그냥 조용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조용히 내가 날짜 채우고 자리 채우고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 액수를 채워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진다니까. 다 열리고 다 예전보다 다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주를 위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믿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들리죠. 어쩌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실은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맞춰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성령님이 성경 외에 특별 과외 공부시키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내가 느끼고 보고 내가 경험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그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도 가고요. 내가 더욱 기도해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악의 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는 예수인데 무당으로 가게 하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아직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안 믿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겠습니까? 가만 놔둬도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애매한 영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좀 떠 있는 가장 쉬워요. 그런 사람을 건드리기가.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대화로 오고 가냐면 나 갈급해 라는 것으로 가죠. 근데 갈급한 것도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공중에 붕 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갈급함보다 무언가를 좀 내가 나 나름대로 이런 것을 보아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쪽 방향으로 막 가게 되면 뭐 너무나 쉽죠. 마귀 역사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옆에 믿음이 사람들이 아니야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자, 돌아가자 말씀으로 은혜 제대로 받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선교할까? 그 선교사님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분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서 다 망해서 결국은 신학교 가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도저히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뭐 좋은 면으로 꺾어 주셔서 그래서 그 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땅 끝까지 가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할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권능이에요. 권능. 그럼 다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어야지 그게 속이 시원한가? 그게 맞는가? No, 그게 아니죠. 목사 선교사는 하나의 그냥 직분이에요. 이름이에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비행기표 사서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맨날 집에서 일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냐?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천하신 것만 보고 와 끝났어요.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증거들을 증언해라, 나눠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 얘기 듣고 사람 얘기 쫓아가고 사람이 다 옳은 것 같고 이 사람이 틀리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옳은가 그 사람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끝까지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 은혜,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실어 나르거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뜻을 깨닫고 주여 나의 나머지 인생도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어요. 시작.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은 말씀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황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쩔 줄 몰랐죠. 어떻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돈이 있어야 가지. 그 사람들 쓰레빠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녔을 텐데 어떤 사람들. 가서 무슨 말을 해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줘. 너도 한 통속이냐. 그러면 같이 그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함부로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을 하죠. 다락방이래. 다락방.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한동안에 이단들이 다락방을 썼죠.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다락방이 여기서 나온 거겠죠? 결국 그 제자들이 기도했더라. 다락방에 모였더라.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어서 여기저기 이단들이 다락방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다락방 모임 하는 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몸살을 알았어요. 그 다락방 때문에. 교인들은 왜 다락방 하면 안 돼? 다락방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가 안 되냐? 그 뒤편에 어둠의 세력은 뜻이 있거든. 그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사용한 이단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 프로그램 잘 되고 있는 거 살짝 이용하고 성도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단어, 언어,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믿어지게 한 후에 낚아채는 거예요. 영혼을. 본색이 금방 드러나나? 금방 안 드러나요. 어떤 교회는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부목사로 위장하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 부목사가 얘기하는데 부목사라는데. 그래서 온통 다 한때는 다락방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았어요. 이장님 사건 있었을 때 엄청나게 한국에 크게 있어서 미국 제가 LA 있을 때에 LA까지 여파가 있어가지고 청년이 모든 거 다 팔고 거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10월 10일인가 언젠가 난리를 쳤죠. 예수님 안 오셨죠. 뭐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 재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성경에. 근데 예수님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면 전도사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려고 다시 오실 다락방도 마찬가지. 다락방도. 한동안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다락방처럼 모여서 뜨거워야 됩니다. 그랬다가는 저 목사 이단이구나. 그 다락방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둔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 기도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여러 가지 좋지만 예수 무당이 있다니까. 그걸 못 믿어. 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에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재림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집도 집집마다도 다락방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 지붕이 낮은, 근데 여기 다락방은 지붕이 높은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 문화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기도에 단어만 보세요.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썼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고 그 다음 주고 설명을 할게요. 놀라운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실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하고 3시간을 했다.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하루도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의 하루도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고 교회의 시작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한 행함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다가 문제가, 부르심은 맞는데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한국에 어디에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 그런데 요번 이제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 합시다 하면 모였던 사람도 안 모여. 몇백 명이 교회 있는데도
우리 금요일마다 교인을 기도 모임 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엔 한 20명 남짓. 우리 장로님들 체면 그 이상이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왜 그럴까?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면 다 모여야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교회 나오면 교회 예배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 100명인데 실은 출석은 60명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등록 교인이 100명이면 120명이 나와야지. 왜 그래요? 100명은 출석이고 나머지 20명은 이제 등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고 같이 데려온 이웃이야. 근데 어디나 보세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60명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100% 교인이면 5%에서 12%가 헌신하면 부흥하는 교회랍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합리화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너무 푸시하고 그러기 싫어서 조심하는 것뿐이지 교인이 100명이 등록했으면 100명 나와야죠. 등록을 하지 말든지. 수요 예배 정말 힘들고 일하는 분들 빼놓고는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고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면 할 수 없지만 다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역사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무슨 사업의 답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찬양 한번 하면서 마음에 울컥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부르심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평생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에서 떠나서는 믿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봐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갚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 마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다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래. 어떻게 하라는 게 어떻게 목사야 어떻게 안 되지. 또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막 돌아다니는 안 되니까.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믿음 생활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죠. 엎드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초대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건물도 없어. 우린 그래서 빌려서라도 이렇게 좋아.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열심히 모여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으로 나가보니까 다 해결됐어. 인생의 문제가. 할렐루야. 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내가 드리는 줄 아세요?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짙게 아니라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내 가진 건 내 거지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런 가치관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실 그 순간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차곡차곡 그 증거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기장에 누가 나를 꼬집었더라 그런 얘기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일기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것을 깨닫게 주님께서 이러한 일로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고백이 생기고 증거가 많으니까 이야기할 게 많은 거지. 이야기할 것이.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할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5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마침 우리가 수련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우리가 매주 4주 만나가지고 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마치 성령 강림 위켄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좋은 그런 환경과 그 네이처와 너무 좋은 곳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좀 은혜 받고 하자고 장로님 선뜻 그렇게 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누구 때문에 해요? 누구? 저 때문에 해요?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1명보단 많잖아요. 11제자 모였는데도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120여 명이 모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실지. 이 초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듣고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엎드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순종과 충성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제자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학교 차렸습니까? 건물지 찾으러 땅 보러 다녔어요? No. 그들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2000년 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이러한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부활을 경험한 귀한 그 성도들답게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